우리가 방금 찬양한 고백과 같이 우리의 심령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는 이 간절한 고백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던 그 귀한, 그 존귀한 가치관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회복시켜 달라는 우리의 간절한 십자가를 향한 목마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거든요. 그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이 형상에 쓰여진 단어가 원어로 에이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아이콘이라고 이제 좀 파생이 되어서, 아이콘은요, 컴퓨터를 보시면 무슨 폴더 아이콘에 더블 클릭을 하면 그 폴더의 내용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블 클릭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귀한 주의 자녀로 창조되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가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이 세상 이웃들이 또 가족들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주님의 아이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아이콘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본인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생각해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요. 저희 오후 예배 때마다 베드로가 좀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당신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 그 장모가 알아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치유해 주셨던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원어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뜻에, 그 성직 수요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 왕, 선지자 등 하나님께 구별된 일꾼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곧 이 기름 부은 메시아라 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예수를 우리의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까지 왕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삶, 통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유일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대성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이 교회를 와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틈틈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지,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지, 또 이 교회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일지
분명히 그 비전대로 이제 내년의 목회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비전으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그 비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몸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제가 원하는 방향성, 제가 생각하는 문제들, 제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막 계속 머릿속에 가득 채워질 때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주님께 엎드리면서 제 머리에 있는 생각들과 염려들과 걱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지 물어보고 있는 요즘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왕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권대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 문열이의 고백과 같은 겸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1000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번제를 통하여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주님은 우리의 그리고 내 삶의 왕이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일을, 하늘의 일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31절,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아주 십자가의 사건을 쉽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 예수를 우리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까지 왕이라고 고백하는 삶, 통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유일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붙들고 항해합니다. 32절 하반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겨서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세번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항변하매라는 이 단어의 원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말이 항변이지,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대한 계획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바싹 잡아당기면서 이 원어의 뜻대로 비난하다, 책망하다, 훈계하다, 하지 말라고 한다, 따지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말들로 베드로가 항변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유죄를 받다니요, 소외된 자를 품어주시고 하늘의 뜻을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유죄라니요. 우리는 주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들에게 버림받되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죽고 살아난다니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소식은 마치, 표현이 너무 세속적이지만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기분이 이런 기분일까요? 왕이라고 믿었던 그 위대한 분이 왕 행세를 하는 것처럼 배신감으로 다가오고 환상적인 치유의 경험들이 한낱 마술처럼 느껴지는 허무맹랑한 순간이었을까요? 믿었던 만큼 실망도 컸을까요? 어떤 기분인지는 모르겠으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고 사람의 생각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된 한 사람으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하는 것, 저는 이게 정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빈자리에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로 그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시작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이 가득하면요, 십자가의 위대한 계획은요 항변할 일로 들리게 돼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로 교회의 뜻과 또 기도의 응답이 항변하고 싶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람의 생각을 철저하게 죽여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기쁨, 사람의 생각에 기쁨이 되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서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갈 그 길, 우리가 함께 걸어가길 원하는 그 길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그 성경을 조금 더 신앙적인 그 표현으로 우리가 조금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재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거기 성경에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아멘.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순수하고도 온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그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트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의 일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염려와 그 한계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어가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온전히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는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와 또 나의 원함이 죽어야 하는 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고 또 못하고 있는 그 길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길입니다. 못하겠다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요. 십자가에 내려놓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구제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고난을 끌어안아가는 길이며, 우리가 희생되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이 길이 비참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고 두렵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십자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삶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남모를 고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모를 치유가 되고, 남모를 눈물과 간증과 웃음이 되고, 남모를 고난이 남모를 평안이 되고, 남모를 용서가 남모를 사랑이 되어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기 원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초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는 자로서 이 십자가에 죽기가 망설여지는 그러한 성도님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죽어가는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시작하게 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신뢰하며 죽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십자가에 죽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싹트는 새롭게 피어나는, 새롭게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 되는 그 길,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가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는 일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이제는 우리가 약함을 고백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예수 한 분이면 충만한 우리 대성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십자가 짊어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삶보다 이 십자가 없는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이며, 이 십자가가 있는 삶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이 십자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결코 내려놓지 않고, 때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십자가 가장 귀하다는 고백으로, 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기 원한다는 한 가지 고백으로 함께 죽어가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함께 예수 안에서 부활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주를 사랑하겠다는 우리들의 고백 앞에, 우리들의 신앙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감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죽여왔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온전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게 하여 주셔서 순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고 전하는 주의 친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의 십자가 짊어질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뀐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의 뜻이 십자가에 내려놔지고 십자가의 뜻이 내 삶의 온전하신 뜻이 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마음 품고 우리 십자가를 향하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